우리가 금년에 신약성경 필사를 하게 됐는데 신약성경 필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그리고 저에게도 보내주세요. 중보해 드릴게요. 그리고 성경 쓰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이 기도 제목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또 이번에 사순절에 또 신약성경을 일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특세를 하면서 2주 동안 특세 가운데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살아 계셨고, 이삭 때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 때에도 살아 계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 때에는 야곱 때에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이란 불안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젊은 분들은 죽음이라는 게 뭐지? 굉장히 생뚱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죽음이 아니라 삶을 위해서 한참 나가야 될 때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다가오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은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단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단절이에요. 친구로부터 단절.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친구와 이렇게 끊어지는 것을 정말로 못 견뎌합니다. 나는 아빠 싫어, 나 엄마 싫어, 없어도 돼 이러지만 친구 없어도 돼 이러기는 못해요. 단절을 그 연령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러나 단절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최고의 고통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절망이고,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고고학자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발굴하다가 3000년 된 미이라에서 곡식 단지를 발견합니다. 그 곡식 단지에서 완두콩을 봐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은 거기서 발굴한 완두콩 하나를 가져와요. 또 우리는 그런 거 가져가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완두콩을 가져와 가지고 3000년 됐으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3000년 된 완두콩,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돌처럼 단단하고, 그리고 짜글짜글 쪼그라져 있는 그러한, 아무리 봐도 여기에 생명력이 없을 것 같은 완두콩인데요, 이 브라이언 박사가 이 완두콩을 심었어요. 어제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5층 옥상 열쇠를 옥상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호박을 씨를 심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호박씨입니까? 그랬더니 작년 추수감사절 때 이제 호박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박이었거든요. 그 늙은 호박 있잖아요. 근데 그 늙은 호박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씨를 깨끗이 씻어서 집에서 말리셨대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면 그것을 추수감사절 때 예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호박죽을 쏘서 먹겠다는 겁니다.
어때요? 불과 몇 달밖에 안 된 호박씨에도 싹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납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거 그냥 파릇파릇한 호박도 아니고 늙은 호박인데 거기서 나겠어 그랬더니 장로님은 목사님 늙은 호박이니까 납니다 그러셔요. 예. 근데 3,000년 된 완두콩에서요 싹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 싹이 나고 잎이 열리고 잎이 막 솟아나면서 결국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 3,000년 된 완전히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완두콩에서 싹이 났을까요? 그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죽은 것 같으나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나는 낙심하고 있고 나는 절망하고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단절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늘 2000년 전 오늘 사셨지만 우리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셔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을 쓰시면서 순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맞아. 혈륜병 앓은 여인이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다시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혈류증에서 나을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피의 근원이 마른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4분의 1이 치유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 안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절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으로 전환시키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희대라고 하는 암 전문 의사를 아십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센터장을 하셨던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12번이나 암에 고통을 합니다. 12번이나 암에 대장암에 걸린 후에 12번이나 암이 재발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도 그분은 본인이 암 환자고 자기의 몸에 암이 전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환자들을 돌보고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서 이 이희대 박사님은 늘 웃으셨대요. 근데 그에게 놀라운 전환점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돌보는 암 환자 한 분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오히려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하더라는 거예요. 야, 누가 의사고 누가 환자인지 모르겠네.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이희대 박사님이 그 환자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당신 죽음에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환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언젠가는 죽을 줄 모르지만은 죽고 나는 죽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부활하고 나는 다시 하나님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희대 박사님이 자기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진정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희대의 희망, 이름이 이희대니까 희대의 희망 해가지고 2007년에 두란노에서 그분의 책이 발간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작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작년 3월 30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절망이라고 말하고 암 진단이 딱 되는 순간 하늘이 하얗고 앞은 캄캄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캄캄한 가운데서 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인디애나주에 있는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빌 가이드라는 분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이 이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결국은 학교에서 연애를 하시면서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은 한 분은 음악을 만들고 한 분은 또 영어 글을 쓰고 했어요. 영어 선생님이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셋째를 임신하고 있는 중에 이 남편인 빌 가이드에게 단핵구증이라고 하는 엄청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단핵구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희귀 질병이에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이 단핵구증은 키스병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염병이에요. 근데 이 빌 가이드라고 하는 남편에게 단핵구증이 온 거예요. 이 증상은 단핵구증의 증상은 어떠냐면 무기력해져요. 막 귀찮아져요.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쪼그라져 가는 거죠. 셋째를 가졌는데 남편은 단핵구증에 걸려서 무기력해지고 교사의 일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집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인 글로리아도 절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셋째는 어떡하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냐? 삶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절망스러웠던 거죠. 근심과 걱정이 그 여인에게 삶을 덮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이 글로리아에게 임했던 거예요.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글로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글로리아에게 영감을 주셨고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미래는 어떤 거예요? 남편은 단핵구증으로 인해서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가정은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셋째에 대한 희망도 사라져가는 그때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 미래는 그분이 붙들고 계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내 남편이 단핵구증으로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고 나는 셋째를 임신해서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분은 다시 이제 삶을 새롭게 정비하고 삶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이런 찬양의 곡을 가사를 작사를 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기쁨 늘 충만하네. 제가 글로 읽어드리니까 잘 모르겠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하실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이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걱정 근심 가득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썼던 성경을 필사하던 그 노트를 배에다 갖다 대고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 믿음이 집사님을 치유한 겁니다. 얘기 들으셨잖아요. 한 달치 약 다 집어버렸다고. 그리고 한 달 후 만나자 그랬는데 병원에 안 갔대잖아요. 물론 병원에 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 병원에 다 보냅니다. 가서 검사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 주시면 그렇게 약도 먹고 수술도 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치유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분의 절망과 어떤 어려움, 특별히 오늘 입교하고 세례하신 여러분들 이제 처음으로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 칠 텐데 걱정되지요? 그죠? 성적과 상관없이 인생에 사십니까? 염려가 되지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를 주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것이 재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부할 때 깨달게 해주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부하고 싶지 않는 마음에서 이제는 공부하고 싶은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짜 재밌습니다. 게임보다 더 재밌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열심히 밤새워서 게임했던 오빠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3 때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갔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교하고 세례 받은, 특별히 이번에 학생들이 다 받았는데 여러분들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입교인 세례교인 되시고 우리 일회충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